대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그것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최대로 사용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것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의 의자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우리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은 양에게 또 왼편은 염소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는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추수하는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금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곡식을 잘 거두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논에서 또한 밭에서 여러분 잡초를 뽑든지 아니면 피를 뽑을 때에 가끔씩 실수해서 정작 뽑아야 될 잡초는 뽑지 아니하고 곡식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피를 뽑다가 벼를 뽑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에 피를 뽑다가 벼를 뽑아서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심었던 그런 부분을 또 있는데, 여러분 추수 때까지는요 이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자라게 둡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것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추수 때까지는 이것이 가라지인지 어떤 때는 곡식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마지막 때에 탈곡할 때에 그때에 구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둬서 불태워 버리고요, 또한 곡식은 걷어서 곡간에 넣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바로 구분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말씀도 읽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 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지 철저하게 구분이 명확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 때는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아니한지를 명확히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때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임금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임금으로서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처럼 우리를 또 오른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상속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6가지인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것이 4번 또 5번, 6번이 강조되는 것, 바로 6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와 연결해 본다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달란트를 6가지로 구체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는 그냥 돈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능으로, 은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 재능을 잘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또 복음을 통해서 고난받고 또 옥에 갇힌 자들, 또 병이 있는 자들을 돌보고 또한 돌아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달란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이렇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의를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고 의인되는 것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상속받는 것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선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37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래서 6가지 행동을 했는데요, 이 6가지 행동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서 돌보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한 것, 이것을 오늘 이 의인들, 영생을 얻은 자들이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벗겨지고 또한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았고 또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구제할 때 너희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요.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랑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 지칭하냐 라고 아주 좁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확대해 보라면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필요한 것들이 있는 그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성도 중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사람, 작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더 넓게 확대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필요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전부를 우리가 포함해서 작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목하면 전도자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확대하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좀 넓게 해석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대접하면 내가 언젠가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접해도 언젠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에게 대접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주면 열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줘도 거기서 갚을 수 없는 사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죠 주로, 대학교도 일부 포함되는데 서운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기 중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친구들 생일을 맞이하면 친구들 생일을 다 챙겨줬단 말이죠. 선물도 주고 또 축하도 하고 또 짜장면도 같이 먹으러 가고 이렇게 축하를 했는데, 제 생일이 이제 7월이라 7월 또 거기에 음력이라 8월 달이 또 해당되니까 꼭 생일은 방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좀 늘 이렇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러 모임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떤 모임이든지 이제 회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그 10,000원 내는 회비도 있고 조금 더 내는 회비도 있는데, 각종 회비에 이렇게 하면 거의 혜택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에 입원하든지 다리가 좀 다치든지 이렇게 하면 병원비라도 좀 혜택을 받고, 또 가정에 애경사가 좀 있어야 슬픈 일이나 또 어려운 일을 닥치면 또 혜택을 받는데, 거의 혜택을 받지 않은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또한 거의 또 애경사도 없으니까, 어저께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때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 아픈가, 아파야 되나?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혜택을 못 받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혜택 받아서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혜택 안 받는 게 더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것이죠. 바꿔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월드 비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비전 주일로 함께 지킬 예정에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이들 이렇게 후원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우리가 한 달에 한 4만 원, 한 48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내가 이제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후원을 했으니까 얘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48만 원 후원했으니까 얘들이 그래도 한 4,800만 원은 가져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했지만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요청하는 그러한 그 후원 요청서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후원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후원하신 분이나 또 개별적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받아서 이렇게 공유해 드리지만, 그 외에는 제가 이제 보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지역교회나 또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끔씩 이렇게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요청이 있지요. 근데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요구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여러분, 작은 교회나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후원한다고 뭐 작은 교회에서 나중에 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또 선교사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우리 교회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과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그런 것 전혀 없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하고 또 연구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72에서 73% 정도 되고, 사회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70%가 좀 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봉사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렇게 또 성취를 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80%가 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교회에, 또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또한 교회에 또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서스펜드 카페라는 게 있어요. 커피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지불 그 커피라는 것인데, 그 유럽이나 일부 그 북미에 있는 나라들에서 카페에서 이게 커피를 사 먹을 때에 2장 값을 냅니다. 그리고 한 잔은 내가 먹고 한 잔은 내 이후에 후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한 잔 값을 미리 지불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내서 커피를 대접하는 문화가 서스펜드 커피인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비전홀에 우리 커피 머신이 2개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커피를 마실 때에 동전 2개 준비해서, 아니면 더 필요 있는 분들은 몇 개 더 넣어가지고 나도 한 잔 먹고, 뒤에 오시는 분들, 동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뭐 100원짜리 동전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지폐는 있지만 동전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동전이 없는 분들은 지폐를 활용해서 옆에 또 아메리카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헌금하시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작은 실천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입문이 있을 때에 먼저 나아가서 내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출입문을 열고 내가 잡아주는 것,
그 여유, 나만 그냥 들락달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문을 좀 한번 열어주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문 연 것을 나중에 닫아주는 그런 작은 실천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실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 어른이 있는데 빵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또 인지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시니까 이게 횡단보도가 아닌데 그냥 막 건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아니 되시고, 여러분 여튼 그렇게 잘 건너시고, 혹여나 운전할 때 그런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경적 울려서 놀래키지 말고 지나가신 다음에 지나갈 수 있도록 여유롭게 운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또한 조금 더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절 그분에게 베푼다고 운전 잘합니다 박수치고 또 고마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자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원해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많으니까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작은 자에게 혹은 작은 배려고 친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얘기하면 잔소리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그냥 짧게 요점만 얘기하면 좋은데 길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살아온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을 쭉 얘기해요. 본론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만 해 딱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대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말 자르지 말고, 여러분 어른들이 좀 얘기하면 어른들도 짧게 얘기하시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에 가급적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의 여유,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어르신도 필요하죠. 정확한 얘기,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도 지혜이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또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는 것과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생각할 때에 절망 속에 있는, 죄로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을 하셨어요. 이 눈물이 나중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통곡하셨기 때문에, 아파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파하는 자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25장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오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영벌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악해서? 이웃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지옥에 갔을까요?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종교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칭찬받을 것으로 계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칭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의인들, 영생에 들어간 자들은 오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오늘 악인들, 영벌에 처하는 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요한일서 40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았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그냥 묻어둔 상태에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묻어둔 달란트를 다시 꺼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보상받지 못할 사람, 내가 혜택을 많이 주는 사람,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한 선을 베풀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